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오해 시리즈를 수요 영성 집회 때 이 시리즈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재직 수련회 때 의견 중에 하나가 수요 영성 집회는 설교보다는 좀 기도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안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뭘 준비를 해도 짧게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안 하든지 아니면 성격을 달리 하든지 하지 않으면 좀처럼 말씀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수요 영성 집회는 큰 숨 맑은 샘 순서에 따라 새벽 예배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다양한 또 기도를 좀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 시리즈를 좀 주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미 했던 거지만 주일용으로 바꿔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에 새롭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와 그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제자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바로 알고 또 그 말씀을 바로 지켜 행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또한 나 또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쓸 때 그게 진정한 제자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특별히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10,000명, 20,000명 모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년에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에 중점을 좀 두게 될 텐데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접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강조하는 걸 강조하고 성경에서 그리 강조하지 않은 것은 그리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른 해석이죠. 성경에 대한.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문화에 적합한 것은 강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예언서를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설교하지 않고 또 예언자적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강조하고 성경이 약화시키는 것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경우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은혜스럽기만 하면 성경 구절을 그저 가져다 쓰는 혹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내용이라면 원래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용납하는 그런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뭘 개업할 때 선물을 가져가면 그 선물에 새겨진 글귀가 글귀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받은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욥을 비난했던 친구가 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판명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도 우리는 듣기에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을 아무 때나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용적인 목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지지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의 주장, 우리의 전통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로 성경을 자꾸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사용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전도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설교와 교육에 대한 구절인데 전도에 대한 메시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문구이다 보니까 성경 문구를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면 그냥 예리한 해석도 하지 않은 채 깊은 묵상을 하지 않은 채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용주의도 성경이 지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봐라.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냐. 아니 은혜가 되면 됐지. 진짜 성경이 그 뜻이냐 아니냐를 뭐하러 그렇게 묻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무엇이든지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방법도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가를 묻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결과가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거짓된 방법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북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4박 5일 동안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 잘하고 싶은 목사 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내용을 떠나서 나중에 실습을 하는데 이 실습 방법이 뭐냐면 실제 이제 이걸 교회에서 적용하면 교회에서 전도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죠.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저도 직접 가서 이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 내려주면 거기서 직접 실습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저는 도서관에 내려줬어요. 이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왜 도서관, 시립도서관 같은 데 보면 마당이 있고 벤치 있고 그러면 거기 나와서 꼭 담배 한 대 빨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웃으시는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이 또 앉아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것도 한 명만 감사하게도 이건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뭘 하냐면 제가 이 지역에 사시나요? 이 지역에 사니까 그 도서관 왔겠죠. 이 지역에 사시나요? 네. 그럼 저희가 설문조사 나왔는데 잠깐만 응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해드릴게요. 왜? 잠깐 담배 한 대 피러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해드릴게요. 첫째, 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뭔가요? 보니까 도서관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2번, 3번, 4번까지는 설문조사 나온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럼 5번 문제가 뭘까요? 전도폭발 배지가 물음표 2개 배지잖아요. 이게 질문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 2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첫째, 저희도 세례 문답할 때 이거 반드시 묻는데요.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나? 이거는 굉장히 생뚱맞죠. 지역의 시설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5번.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하기 적합하군요. 혹시 천국에 가신다면 내가 당신을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모르겠는데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좀 있어서 그걸로 봐주지 않을까요?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장작 30분간의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 폭발 메시지 되게 길잖아요. 브리지 전도는 짧아가지고 한 2, 3분 내에 되는데 이 전도 폭발 메시지는 외우는데도 제가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한 30분을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담배 피러 하나 나왔다가 완전히 학을 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하면서도 거짓말 아닌가? 아니 신천지가 속이고 교회 들어와서 바벨론 교회 해체시키고 제대로 된 교회 세워보겠다고 모략을 쓰는 거와 50보 100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왜 이런 걸 사용하느냐?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자기 경쟁자가,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경쟁자가 사도 바울보다 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방식이나 내용은 사도 바울과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가 된다면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한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저 어떤 유익만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실용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원의 비전을 바로 알아서 진짜 이 구원의 비전대로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 시리즈를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은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바로 전도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영혼 구원이고 전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어. 아니, 전도하자는데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 한국교회가 강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 성경적 메시지 중에 전도하라는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라는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까 말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교회 지도자로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그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경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교육과 설교에 대한 말씀조차도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사용을 할 정도니까 우리가 이게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후반부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이런 특정 구절들 외에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1대1로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전도의 개념이 거의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구절도 아닌 구절까지도 전도에 대한 강조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이게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한국 기독교는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 운동과 교회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특히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미국 교회가 그대로 한국 교회에 이식이 된 거죠. 저도 교회 처음 다니고 나서 진짜 D.L. 무디에 대한 전설적 일화는 눈에 가시 아니지 뭐지? 귀입니까? 귀에 목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이건 귀건 목이건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 조지 밀러 기도 응답해. 왜? 우리는 전도, 기도 이게 다니까 조지 밀러 얘기 질리도록 들었고 D.L. 무디의 전설적인 일화 질리도록 들었죠. D.L. 무디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D.L. 무디에 의해서 전에 전혀 교회에 없던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 집회. 그 다음에 가가 호호 방문, 개인 결신 기도, 그 다음에 결신 카드 제출, 강단으로의 초대, 그 다음에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이고 통전적인 복음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축소되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한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 티켓을 따고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 이상의 비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비전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단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 회복이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구원도 보여주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 설교나 현대식 전도 설교나 혹은 전도 방법에는 구약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한계를 놓치시죠.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배운 전도 방법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까? 구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복음에는 구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구원이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삼위일체적 영원한 교제가 전 우주와 전 사회에 확장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제시하지 못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결신해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문제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대조사회로서의 공동체, 절망의 세상에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대안사회로서의 공동체, 이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대항사회로서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 편입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제시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전도를 위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조요, 맛보기요, 선취요,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여 정사와 권세와 대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성장되어지기는 하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지지 못하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통전적인 그 복음의 비전에 따라 내 삶이 정초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직장 갔는데 옆에 사람한테 전도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너 전도했어? 그럼 전도하지 못했으니까 괜히 찔리고, 그럼 주일날 와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삶은 똑같고, 그것만 반복하고 그 이상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비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비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단골처럼 선포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답변이 없어요. 전도 좀 하세요. 근데 이렇게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강권하여. 그러니까 강권해야지. 그래서 너무 매너 지키느라면 전도 아무나 못하니까 좀 막 강제로 당연히 남편한테 올 때쯤 와 이러지 말고, 좀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무슨 전도 집회 있는데 가자고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오라. 막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사람이 듣던 말든 막 그냥 막 정말 선포해라. 그냥 막 무슨지 여기에서 전라 막 그냥 선포해라. 너무 똑같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기독교는 매우 불행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듣든 말든 난 선포해야 된다, 내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무례하게 구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를 향해서는 아주 매섭게 설교를 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매섭말 하지 못해요. 예언자적 설교를 하지 못해요. 회개를 촉구하지 못해요. 그렇게 했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 옆에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세게 하지 못하고 예언자적 설교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통전적 복음에 대해서도 증거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고 그냥 위로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밖을 향해서는 너무 무례해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다른 때는 용감하지 않은데 뭐 엉뚱한 데는 가서 막 용감하게, 이거 딴 데도 세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불신자 전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14장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되죠. 14장 전체를 보면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지가 나타나죠. 1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건 항상 나오는 장면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꼭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거나 혹은 말씀을 선포하거나 병자들을 고치거나 하면 그 옆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고소할 걸 찾느라고 엿보거늘, 이 가재의 눈으로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할 걸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병자를 고쳐버리죠. 예수님은 일부러 도발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랬으면 안 죽었죠. 일부러 안식일법을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촉발돼요. 24장 앞은 그래서 6절까지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 다음으로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반드시 지켰던 것, 안식일. 그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기독교는 법이나 제도나 체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초대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안식일 논쟁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발석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아. 그렇게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푼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갖지 않을 사람을 초대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네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15절,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되어 있군요. 왜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초대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되겠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지금 천국잔치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잔치의 비유는 14장의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초대되어진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초대하고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의 결정판으로 드신 비유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푼 주인이 1차적으로 초대한 다음에 잔치날이 가까워지자 2차로 초대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번 초대를 하거든요. 잔치하고 먼 날에 초대를 한 번 하고 가까워지면 한 번 더 해요. 이전에 초대를 해서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잔치가 가까워져서 두 번째 초대장을 보냈더니 전부 한사코 거절을 해요. 참 근데 이 거절의 이유들이 너무 참 한심하죠. 내가 밭을 사야 됐는데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부 무슨 이유예요? 생존에 대한 이유죠. 사실 이거 정말 사실은 힘들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로 저를 찾아왔는데 영적인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근데 생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책임져 줘야죠. 그게 진짜 공동체죠. 아닌가요? 저는 제가 우리 제지수련 때도 말했지만 저는 남편을 없이 홀로 사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홀로 사시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영적 부채감을 느껴요. 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혼자 저렇게 힘들게 사느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공동체적 삶을 살라고 설교하는 내가 심하구나. 이런 영적 부채감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 이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니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 못하겠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탐하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서 근데 먹고 살아야 돼서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부 내가 장가도 갔으니 내가 소 5개를 샀으니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여기 참여할 수 없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겠죠.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그 자리에 다시는 은혜를 갚지 못할 사람은 초대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도 선택된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런 잔치만 베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음자들, 다 이들이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들이라고 유대 율법의 정결법의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바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요. 왜? 14장에 이 비유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명확하게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2절 14절 보세요.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보세요.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청한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군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을 드신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을 똑같이 사용해서 바로 이들을 초청하는 잔치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이런 잔치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푼 잔치는 천국 잔치를 가시화시킨 잔치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는 죄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병자들 절대 그 잔치에 못 들어요.
들어와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먹기를 탐하는 자로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를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졌는가? 그런 공동체에 편입되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고 있으며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세상 한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함께 초청하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묻고 있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진정한 천국, 그 은혜의 나라.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죄인들도 들어오고,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자들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들도 들어오고, 병든 자들 들어오고,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고, 이 땅에 모든 대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아래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그 천국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네가 헌신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의 맥락에서는 뭐예요? 안식일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을 이루는 삶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하는 그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공생애 기간에 보여주셨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그 삶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삶을 살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탱자 놀다가 십자가에 딱 달려 죽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 공생애의 의미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출범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진정한 안식의 나라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희년을 성취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온전하게 실현이 되어지고, 가장 소외된 이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상처 입은 그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너는 높은 자리에 가려 하느냐, 낮은 자리에 가려 하느냐 묻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재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아무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진실된 믿음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진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주님이 묻죠. 세 번째,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너의 이웃으로 삼으며 천국 잔치의 공동체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가?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적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 삶 모두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교회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 삶을 고민하고, 내 미래를 고민하고, 내 진로를 요즘 12월이니까 내년 1월부터 또 내 삶을 바꿔야 되는 진로의 문제도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진짜 안식을 이루려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냐? 취직이 되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고민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과 이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고민의 내용, 기도 제목 물을 때 똑같아. 아니 새벽에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비는 것과 내용이 똑같아가지고는 뭐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내 진로를 고민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와 질서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돈 많이 받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는 찾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 부모는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는 진정한 제자인가? 내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제자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원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학교 중에 거창고등학교 진로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 학교인데 정신은 세상하고 똑같은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 이 풀무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성경의 정신에 기반한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가, 거창고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간증을 듣는데 정말 눈물겹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그 학교를 세워나가셨는가에 대해서 참 감명을 받죠. 근데 진짜 성경의 정신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할 때 10계명이 있어요. 이 거창고는.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죠? 뭡니까?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린 절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하죠.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가 그래서 이 봉담에 왔지 않습니까?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그건 틀림없다.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하는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 열심히 은혜 받고 하시되 은혜는 받는데 삶은 살지 않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안 한다면 어떻게 이 천국잔치의 비유의 임원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이루는가? 낮은 자리를 향해 나가는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도대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세우는가?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하게 1:1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상호호혜적인 공동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공동체, 모든 차별을 극복하여 그 반목이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밥상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밥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전하려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제 세상은 콧방귀밖에는 끼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것이 곧 교회의 선교이고 복음의 능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고 그것을 세상 한가운데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총체적 선교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요?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은 전부 순교자들이었거든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거든요. 자기 전부를 내어놨거든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재산을 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 숫자를 늘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제자도를 실현하며 천국잔치가 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대형 교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10,000명, 20,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10명 내외의 사람들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최고로 많았던 그 기록은 5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숫자가 돼도 로마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 모두가 순교적 영성을 가졌고 십자가적 영성을 가졌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공동체에 실현했기 때문이에요. 쉽지가 않죠. 더 쉬운 게 저는 대형교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전에 대형교회에서 9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교회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 배운 것이고 교회 늘려가 숫자 늘리는 걸 배운 것이고 물론 그거 아닌 본질적인 것도 배웠지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를 알고 그것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분열적인 제 마음속에 그 분열적인 마음이 느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해도 좋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설교를 해도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설교를 하고 뭐 맨날 이루어질 것도 같지도 않은 공동체의 비전 이야기하고 아이고 등록하려다가도 말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게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 오신 분들에게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하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맨날 바꾸자 그러고 뭐 통전적 복음 그런데 로마를 뒤집었던 교회의 능력은 교회 규모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이 사회를 바꿔놓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지역에 세워지니까 지역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입술에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 복음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을 세워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교회의 규모를 늘리는 게 구원받는 백성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니 그게 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살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됐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 죽으면 됐지. 뭐하고 3년씩이나 그 꼴도배기 싫은 제자들 맨날 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누가 크대?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하여튼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 부모한테 꼰질러가지고 찔러가지고 부모가 와서 와이로 먹이면서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우리 애들 좀 높은 자리에 좀 해서 이거나 하고 있고 예수님이 3년씩이나 복음을 선포하고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별거 다 하고 있는데 3년 끝나고 나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러고 높은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거 와이로 먹이고 절망스럽겠죠. 근데 그 3년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실패가 없었다면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생명을 그냥 떼어줘 버려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세우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런 교회가 그냥 3, 4, 5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로마를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10년, 20, 30년의 규모로 보면 대형교회가 답인 것 같죠. 그러나 200년, 300년이라는 긴 안목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200,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잖아요. 왜요? 그 200~300년 동안에 그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의 공동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자기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바로 그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알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이 땅 한가운데 이 천국 잔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통해 로마가 정복되어졌다. 본문의 도전은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자는 그런 열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무난하고 평탄하고 쉽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대끼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심장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 대형교회 보면 설렙니까? 저는 어쩌다 아주 영적이지 못할 때 순간적인 유혹이 올 때만 가끔은 부러워요. 그러나 진짜 제가 진실로 이야기하는 게 부럽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CBMC 가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산에 있는 CBMC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른다면 그 담임 목사가 돼서 17,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더불어서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게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도 나오고 여러분은 별로 안 자랑. 아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2~3만 명 교회 교인인 것보다 더불어서 동산교회 교인인 게 더 자랑스럽지 않나요? 아유 억지로 아멘 했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난 정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본질을 향해. 우리 지금은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문제가 있는 거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은 없어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부부도 둘이 모여가지고 맨날 부부싸움하는 판에 이 교회에 다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게 없을 수가 없죠. 문제는 다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고 어려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느냐. 그 과정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단순히 역시 전도해야죠. 전도 좀 하세요 제발. 그러나 그 비전을 넘어서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임을 믿고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이 땅의 진정한 안식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베푼 것 이상을 베풀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고 초대하고 이웃을 맺지만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저런 자들, 맹인들, 사마리아인들,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 안에 문제도 많고 털도 많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안식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며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기의 이웃이 되는 것조차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도 걸음마당기에 있는 연약한 공동체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인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 헌신해가고 있사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국잔치의 성격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맛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